몇 분간에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왔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시험 들기가 딱 알맞고, 나도 교회 다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날 교회 안 다니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는 전도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난주일에도 말씀했지만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으니까 옳고 그른 것은 판단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복음 놓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물 정죄해요. 너물 정죄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눌려요? 내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죄했으면 그 잣대 가지고 나도 그 잣대에 재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잘 안 듣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자 해가지고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복음 없지요, 말씀 없지요. 이 기도에서 하면은 불신자나 신자나 기도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체험이 되어져요. 그 복음도 상관없고 말씀도 상관없고, 그래서 기도에 뭘 체험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니까 뭘 체험하고 뭘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 말 안 듣지요. 강단 메시지 따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한 것이 전부야. 왜?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 나오냐? 또 이단 나와요. 날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래. 한국에 하나님이 17분이 되시는데, 여하튼 한국은 대단한 나라 같아요. 이처럼 기도로 뭐 체험해버렸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역사인지 복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요. 복음 모르고 말씀도 모르지요, 기도도 모르지요. 이제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본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부흥시키자 해서 끌어모으기도 하고, 프로그램 해도 교회 부흥이 돼요. 이단들도 부흥되는데 프로그램을 해도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 쓰고 프로그램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 이제 동해안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아시는 분이 그 중간에 계셔가지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식사하러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집안이신데 하나하나 이제 집안이 복음화 되는 가운데 이제 그분 집도 이제 예수 믿고 하니까 참 반갑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제 하러 가고 그러면서 또 이웃 교회와 얘기도 하고 이웃 목회자와 모시고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그래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고 묻다 보니까 요즘 교회 안 나간다는 거 있지요. 너무나 띵 받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가서 점심 먹고 간대. 그래서 왜 안 나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모부가 계시는데 먼저 믿었겠지요. 중직자겠지요. 근데 그 동네에 큰 LNG 회사가 들어오면서 바로 바닷가인데 그 좋은 환경을 이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그게 막혀지고 하니까 동네에 어떤 그 보조금을 줬는데 이걸 놔두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에서 몇몇 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몇몇 분은 받아가지고 그거를 동네를 위해서 쓰자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익금이 나오니까 반대했던 사람도 못 받게 되어지고 이래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중직자 된 이모부 이제 예수 믿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싸우니까 소송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 시험 들었어요. 이모부에다가 중직자에다가 고소를 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이래 되니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예비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틀렸지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 분인데 그분이 틀렸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사실 문제인 것이지 예수님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르게 생각해봐요.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성도님 눈에 잘못 보였다, 틀렸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저 신앙생활은 은혜로 물론 구원받겠지만은 신앙생활이 틀렸는 것 같으면은 그럼 나는 제대로 예수 믿고 나는 제대로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오히려 더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오히려 율법 가지고 정죄하다가 내가 신앙 떨어져보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 같으면은 나는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나는 제대로 모델이 되고 나는 제대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하면은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제자들이 이거를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사도행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축복의 만남을 만나는 거예요. 축복의 만남을 하나하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복음을 들었고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됐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달 돼가지고 행사 많아요. 행사에 바쁘지 마시고 행사 이전에 뭐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해요.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맞지요. 호흡을 누가 억지로 합니까? 호흡을 억지로 한다 하면 병든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나도 모르게 늘 하나님과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이 그거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다. 이게 아버지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진짜 기도는 미사 여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그게 정말 기도가 그대로 잘 되어지는 거겠지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제의 맛을 본 사람이 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뭔가? 말씀과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가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루터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은 달아난다. 그렇게 말했죠. 그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인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주석을 안 달아놨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요. 칼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지만은 몸에 질병이 28가지가 있어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그만큼 몸이 많이 아프신 어른이신데도 종교개혁하고 신학책을 쓰고 유명한 분이지요. 아마 그러시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그게 힘이 들어서 기도는 노동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이 기도가 힘들어서 노동이다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일하는 것이고 기도해 놓은 것은 헛되지 않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노동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농경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곧 일이다. 그래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10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루 일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1시간 새벽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칼빈 목사님이 기도는 노동이다 했을 적에 10시간 일하는 것보다가 기도 1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운동하는 속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나도 멋진 말씀 있지요. 기도가 늘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응답 안 온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는 것이죠. 과학은 틀림없는 겁니다. 임상 실험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는 과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난 일은 분명히 대가가 있고, 기도해놓은 일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고, 기도해놓은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응답도 오고 뭐 해요. 제 삶 속에서요, 잠시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발견하는 기도예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학교를 다니다니까 무슨 특별 부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특별 부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요, 저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저 일요일 날 뭐 하나, 일요일 나와가지고 우리 특별 부서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뭐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 좀처럼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성수주의를 안 지킨다는 거는 제게는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에 활동하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나올 수 없습니다. 딱 하니까요. 제 사촌이 있거든요. 제 사촌이 또 딱 나오면 저도 안 됩니다. 같이 이제 신앙생활에 저도 안 됩니다. 우리 반에 실장이 있지요. 그것도 집사 아들이에요. 그것도 또 나오더니만은 저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요 밑에 보면요, 무슨 교회더라? 한샘 교회. 그 요즘 담임 목사가 저 후배인데 그도 또 바로 이웃 교회거든. 산 너머 교회인데 그것도 나오는데 저도 안 됩니다. 한 6명이 주일날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되어 버렸었는데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할 것인가, 그게 어디서 결정되지요? 기도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한국에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많은데 주일날 시험 치는 거 이거 아직 하나도 못 바꾸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 보직 받았을 때요, 훈련 다 받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되잖아요. 자대 배치되는데 거기에 6명이 딱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교육대 배치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너는 몇 중대 가고 너는 몇 중대 가고 너는 몇 중대 가고 하더니만은 저보고는요 박대찬 PX 끄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들이 이야 좋다 그러면서 있고요. PX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군에서 전모 안 치는 데가 PX입니다. 군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모 치는 거예요. PX는 물건 팔지, 돈 만지지, 먹고 싶은 거 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열애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단의 사단장이라든지 대대장의 이 보급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우받는 거예요. 전부 좋다 끄고, 나도 처음에 군에 가면 PX 좋다 했는데 좋다 하는 순간에 번쩍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주일날 PX는 물건 팔아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는데 그것보다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중대 인사 중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PX 안 가고요, 다른 부서 저 중대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눈이 뜨고 임마 이거 돌았나 그렇게 얘기를 왜 그랬더라고요. 그거 가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옆에 다른 5명 또요 이해가 안 돼가 저를 보는 거 있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그래 그럼 너는 저 6중대로 가. 그리고 다른 애를 그 PX를 보낸 거예요. 6중대 가니까요, 고참들이, 예수 믿는 고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 달고 또 훈련병들 데리고 예배 인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회사 생활할 때입니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요 회사 사직을 떴었습니다. 퇴직금이 나왔어요. 월급 받을 때 11조 드리는 거는 쉽던데 퇴직금 받으니까 이게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죠.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그러는데요, 조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좀 모자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가지고 모자라는데도 집을 사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쓰는데 이 복음 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금액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큰 드리고 나가는데 불신자가 야 예배당 가가 하나님 만났나? 글쎄 나 하나님 만난지도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지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기도 속에서 누구하고 대화했지요? 하나님과 대화했죠. 기도 시큰해 놔놓고도 하나님 못 만났대. 하나님 못 만났다니까.
전도 현장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들 얼마나 많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전도 대상자 속에 복음 전하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을 먹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인 것, 헐벗은 것을 입혔습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죠.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또 만나야 되지만은 지금 옆에 계시는 성도님 속에 계시는 주님 또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제자들 달라졌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 때에는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완전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구덩이에 갇혀버렸는데 구덩이에 갇히면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안 보여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도 체험하는 성도가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완전 동서남북으로 포위됐어요. 출교됐지요. 이단으로 찍혀버렸지요. 완전히 어디 가서 운신에 폭이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건물 큰데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마가다락방 거의 120명이 들어가 꽉 찼는데 그 한 집,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집이라고 치지만은 비교가 안 되는 그 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 있지요. 언제? 기도할 때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제자들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당에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구나, 전도는 축복이구나, 하나님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복음 때문에 만나야 복이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만났다, 거기에 사기당하고요, 거기에 배신당하고요, 거기에 아픔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알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 첫째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과학이에요. 저는 영적 과학 할 때에 잘 몰랐는데 영적 과학이 뭔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요? 성도의 기도에. 다른 영적 과학 하나 될까요? 불신자가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해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조상신 섬기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조상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가 성도들이요 오히려 영적 사실을 더 잘 모르는 거 있죠. 불신자는 영적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귀신 역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보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은요 불신자보다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뭐가 왔습니까?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됐냐?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고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어요. 전도의 시작,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했는데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도가 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사단의 역사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의 비밀, 그 중에 성도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지요.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셨지요.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났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파송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만 많이 하는 신학자들요, 우리 유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공개 토론할 때에 천사 동원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천사 동원, 지금 또 천사 활동하나? 이게 현장은 모르고 앉아서 공부로 신학자가 된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 천사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러면 천사가 없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그러면 천사가 없는 것입니까? 반대로 불신자에게 귀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불신자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성경의 영적 사실은 모르고 공부만 하니까 학문으로 되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한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차에 받쳐가지고 차가 터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한자가 팍 치여가지고 있는데 제일 가쪽으로 딱 몰아놔가지고 그 대형 사고 날 일이죠. 그런데 차는 박살났고 그러면서도 꺼내가지고 가가 일 다 하셨다. 그런데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희숙 여사 일본에 갈 때에 바로 눈앞에 순경이 있는데도, 순경도 아니지, 그때는 순사라 그랬지, 일본 순사라 그랬지, 그 눈을 가려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 저는 제 생애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렵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동원되지요?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일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전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웠느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또 수호신이라 그러면서 또 그걸 섬기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요, 뭘 알기는 아는데 희한하게 알아. 그걸 또 수호신이라 그래가면서 그게 또 천주교 사람들 수호신이라고. 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의 천사를 보낸 거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세요. 우리 기도하면은 누가 활동하지요?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뭐가 꺾여져야 돼요? 불신앙이 꺾여져야 돼요. 흑암이 꺾여지고요, 귀신의 세력들이 꺾여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묶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은 힘이 생기고요, 현장 나가면은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현장 나가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염려 옵니까? 근심 옵니까? 기도하는데 불신앙이 들어갑니까? 기도하면은 불신앙이 떠나가요. 불신앙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신앙 누가 주느냐? 귀신 악령들이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서 지켜줘요? 예수 밖에서는 지켜주질 못해요. 오늘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불안이 들어옵니까? 주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사들은 뭐까지만, 정신까지만 알게 되는 거죠. 의사는 정신은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실은 절대 얘기만. 의사는 물질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뇌에서 이런 물질이 나온다, 그 다음 뇌에서 이런 물질이 나가서 그래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데 왜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질이 나와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조울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는데 왜 나오는 이유는 모르는 거죠. 나오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물질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평안의 물질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영적 사실은 모르니까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물질 나온 것 가지고 약으로만 치유하는데 그건 근본 치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조금 물질이 나오는 것이 근본 치유예요. 근본이 치유되어야만이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 성도가 기도하면은 네 번째 해답이 나와요.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니까. 저는 답이 안 나오는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아이 내뜨리고 오는데 제가 어디에 거기에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열리는 거 있죠.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기도하면은 길이 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요 앞뒤 다 막혔어요.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는요 애국 군대 따라오죠. 옆에는 돌아갈 수 있는 절벽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답이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뒤로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길이 열리는 거 있지요. 오늘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것이 다니엘이었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다니엘과 예레미야 온 사방이 다 막힌 그러한 환경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요한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비밀이 뭔가? 성도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가 기도하면은 그다음에 주의 사자가 파송되고 성도가 기도하면은 불신앙이 꺾이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도가 기도하면 해답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누릴 기도의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불신자 만나면 인본을 써야 돼요. 불신자 만나면은 굽실거려야 되고요. 그래서 애굽 생활처럼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둘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뭔가? 기도의 약속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기도. 얼마나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은지요. 성경에는 확실하게 알려줘요. 우리 기도할 때에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기도하면은 아버지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와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요 초월했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니 계신데 없이 다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이 뭐지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가장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뭐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식 많이 갖춰가 바리새인 이기고 사두개인 이기고 서기관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이 문제 같지요, 그 문제 해결돼도 여러분 걱정은 또 따라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약속, 첫 번째는 자녀로서 기도해라. 자녀의 신분과 기도해라. 둘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의심치 않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전혀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 기도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요, 자녀에게 구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안 해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갖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사단이 방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사단이 방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 안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에 누가 영광 받으셔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약속 잡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약속 잡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약속 다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 욕심대로 구하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했습니다. 주님의 말은 약속이지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세요. 자칫 잘못하면 앞에 거 놔두고요, 뒤에 거 잡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 했으니까 구하자. 여기에 내 욕심하고 딱 붙어가지고 구한다.
그게 고생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거 아닌 기도가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거 안 들어준다. 그래 놓고는 기도 응답 안 온다 하네. 기도 응답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은 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불신자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면은요, 합심 기도하면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하면은 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일 시작해놓고 벌려놔놓고 기도해요. 일 이루어 돌랐고 그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기독교인이 우상에 절하겠습니까? 근데 우상 섬겨요. 그게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따라 붙이는 거 있지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 있지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하는 성도가 되는데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기도부터 하셨어요. 공생에 일 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기도부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마귀 3번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주님이 공생애 시작했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먼저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9절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 제자들 많았는데 사도들을 칭할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자들 불러놓고 사도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 세울 때에 먼저 기도하고 중직자 세워야 되는 거죠. 사역 전후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이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라서 그런지 영적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사역할 때에 내가 누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묻기 전에 사역이죠. 그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야?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많은 사람이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바울이요 꺾여지고 돌아오는 데는 누구 기도 있었지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 있어요. 로마서 16장에서 쭉 보면은요 친척이 있었어요. 저는 나의 친척이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분 친척들이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도다 일에 매이지 말고 기도로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일은 머리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 일이에요. 기도 속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일이에요. 한 달 일하는 것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 제대로 기도하면요 그 한 달 일할 거 정말 하나님이 일찍 끝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세상에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감당하게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뭐냐? 마지막 응답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사도들도 본을 보였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전부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기도가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 중 응답이 뭔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는요, 기도 속에 꼭 성령 충만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빠졌다, 그거는요 정말로 찐빵에 안고 빠진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속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염려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사도들요 절대 안 되던 그 전도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도행전에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져요. 기도 안 한다, 저는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기도 안 한다, 교만해요. 기도 안 한다, 반드시 그 사람 창피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에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요 수제자고, 베드로 아주 담대한 자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단이 너를 밀가 까부는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기도 안 하고 큰 소리 쳤다니까. 그러다가 엄청 창피를 당했죠. 오늘 성도가 누릴 비밀 중에 비밀이 뭔가? 기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을 하는 우리의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일은 내가 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기도 실패하면은 신앙생활 실패한다, 기도해 놓은 일은 반드시 유익하고 기도해 놓은 날은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제목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시기도,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시기도, 내 평생 기도 제목이 그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 그건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였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정시기도 속에 평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정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오래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체질이 돼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정하지, 정시 기도가 안 되는데 무시 기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내 형편에 맞는 정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시대 신에게도 구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엘은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시간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정시 기도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지교회예요. 그게 지교회예요.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꼭 그 장소입니까? 그 다락방.
그래서 지교회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거 놓치면은 우리는 다락방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또 보면은 모여서 연약한 여자들이지만은 연약한 제자들이지만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었을 때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의 원내스 되어지고 기도의 원내스 되어지고 전도 선교의 원내스 되어져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전부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2장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3장에는 현장에서 전도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가 원네스가 되어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